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시편 말씀이 묵상됩니다. 5월부터는 룻기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시편 79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애가입니다.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스라엘이 조롱당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곤경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망적인 감정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절망의 애통함 속에서도 슬픔과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정당한 복수의 간청을 드립니다. 또한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복수의 신원과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비참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불러 이방 군대 만행을 고발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당하는 오욕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방의 부정한 자들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살당하는 짐승처럼 사륙을 당했습니다. 죽임당한 자들의 시신은 매장되지도 못했습니다. 새들의 먹이가 되고 짐승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대가로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돌무더기만 남았습니다. 허울만 남아있던 성전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힙니다. 열방들에게 빛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 달라 간구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악만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까지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넘어서서 내 윗세대들의 죄까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비참한 지옥 가운데서도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염치 없는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한시라도 주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절망 중에서도 매 맞는 중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주의 노를 그쳐달라고 호소합니다. 우리를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비방이 하나님의 이름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 분노를 이방의 불법한 자들에게 쏟아달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주의 종들에 대한 복수를 신원합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거처는 이미 황폐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갇힌 자와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절망의 절벽 끝에서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자들은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리는 자만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폐허의 돌무더기 속에서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를 유일한 이름이요,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진실된 양들이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닙니까? 그 양들이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양들이 성전을 진정 성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슬픈 노래는 찬양으로 마감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지금 감사 찬양을 드리는 시인의 현재는 무너진 성전 돌무더기를 보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도륙당한 자기 백성들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현재의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까? 그 믿음은 단순한 희망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지금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이 오역의 현장이 결코 끝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결코 그 절망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희망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 그가 절망의 슬픔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이며 곧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